안녕하세요. 바이블캐스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난번에 했었던 그 13장과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1절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한 공간 속에 있는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겠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없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이 11명의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왜 근심하고 있을까요? 13장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날 거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36절에 베드로가 말하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말이 이 제자들의 모든 질문이었겠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진지한 어조로 내가 이제 너희들의 곁을 떠나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될 거야.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두 점점 의심이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 1절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장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어떤 부모님이 먼 길을 가거나 혹은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 그 유언적인 장면이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감격스럽고 뜻깊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요. 이 말씀은요, 맥락상 그냥 막연하게 너희들 하나님 믿지, 그러니까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신다라기보다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듯이 내가 곧 이제 보이지 않게 될지라도 나를 끝까지 믿어줘라 라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니까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나를 이제 볼 수 없게 될 거다. 그렇지만 그렇게 볼 수 없게 될지라도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끝까지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2, 3절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문화를 기반으로 제자들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냐 하면 결혼 문화를 통하여서 이해시켜 주시는 장면이에요. 저도 이 부분을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요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진 문화적 해설을 말해주는 영화예요. 조금 요약을 해드려 보면요. 당시에 결혼을 하면 신랑과 신부가 있겠죠. 이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면요, 신랑은 결혼 후에 이 신부와 함께 살게 될 거처를 준비하러, 여러 가지 혼수나 집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거처를 준비하러 떠납니다. 신부에게 어떤 증표를 주고 떠나요. 그래서 신랑은요, 호련히 신부의 곁을 일정 기간 떠나게 되고, 그래서 그 떠난 기간 동안 신랑은 열심히 거처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거처가 다 마련됐다고 하더라도요, 이 신랑은 바로 신부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 문화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가게 되냐 하면은 이 신랑도 이 신부를 언제 데리고 가는지 몰라요. 이 날짜를 아는 사람은 오직 신랑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신랑에게 이제 됐다 아들아, 너의 약혼녀를 데리고 오너라 라고 하면 그제서야 그토록 고대하던 자신의 신부를 예비해 둔 거처로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마을에는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고 약 일주일이라는 기간 정도 동안 혼인 잔치가 끊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신기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신부는요, 신랑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을 데리러 오는 그 날이 언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는 매일매일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여기서 또 흥미로운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신의 친구들이에요. 그 들러리를 서주는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과 함께 결혼식 예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예복을 입은 상태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신랑도 그 날짜를 모르고 오직 그 신랑의 아버지만 그 날짜를 안다는 거예요. 이 모티프가 지금 2절과 3절에 사용된 모티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 3절의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자들은 당연히 당시의 결혼 문화를 딱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끝까지 예복을 입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까지도 모두 다 이해되어지고 무조건 돌아올 거다라는 것까지도 확신에 찬 위로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자면 무조건 너희들을 데리러 올 거다. 나는 꼭 다시 올 거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냐 하면요, 바로 아버지께로 가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일컫는 말씀이세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알지,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 너희를 모두가 알고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도마는 예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보죠. 그거는 경로를 물어보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경로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경로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시공간에서 적용되는 경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2000년 전이든 4000년 전이든, 그리고 오늘날 2021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경로라는 것에 변함이 없는 진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길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6절 다시 한번 곱씹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질문을 받아요. 그 도마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그 경로를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리석은 질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 변하지 않는 경로고 그 경로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아버지께로 나를 따라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7절은요, 문법적으로 어색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제가 맞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이라고 말하는 미래 시제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보았느니라 라고 과거 시제를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겠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 거다.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과거에 이거를 알았고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라고 말씀을 미래 시제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7절은 예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시제를 과거형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것은 어떤 예언이라고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다음에 또 승천까지 하시죠. 그 다음에 오순절 명절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십니다. 그 성령 강림 때에 이 예언이 성취가 돼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내려오심으로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을 3년간이나 모셨는데 그 3년간 보았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미 그를 알았고 이미 또 봤느니라 라고 예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라는 걸 통해 오순절 이후로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 예언하고 계신다는 거죠. 8절입니다. 도마에 이어서 빌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저희들이 만족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요, 저희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요구를 많이 하죠. 교회에서도 야,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 그럼 내 믿을게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만 보여달라고요. 그런데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였던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빌립한테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빌립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굉장히 따뜻한 어조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들은 자는 아버지를 본 거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도 빌립은 조금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본 거랑 진배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조금 아쉽네 라고 생각했을 게 분명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빌립에게 11절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나의 말을 그냥 믿어라. 만약에 그 말로 믿는 게 어렵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려는 일이 뭘까요? 십자가 대속이 되는 거죠. 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나를 믿어줘. 내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9절부터 11절을 예수님의 말씀, 곧 오늘날로 보자면 성경을 뜻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도 오직 성경 말씀만으로는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다. 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이적들이라든지 감정적 체험이라든지 또 실제로 내 눈에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들까지도 굉장히 기승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여주겠답시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로 신자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이 말이 오늘날의 성경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성경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건데 어찌하여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느냐? 그러니 성경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라. 만약 그렇지 못하겠거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대속,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도마와 빌립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예수님까지도 보았는데요. 이거를 통하여 믿음의 신자들이 모두 같은 지식에까지 도달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까지 다른 건 몰라도 예수의 그 십자가 대속만큼은 너가 굳게 붙들어라. 그것만은 믿어라. 라고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도마와 빌립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따뜻한 말씀과 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